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2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렇하여 그 후손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서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와의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을 그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 추욕과 그 행한 바 가정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의 모든 수종들은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설교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주 친절하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그 판정을 내 양심에 비추어서 판정을 내리시면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그러다는 어떻게 판정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한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이고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 지파예요. 누가 성전 지어 달라고 누가 뭐 부탁한 적 있습니까? 레위 지파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돈 버는데 바빠요. 우리는 자기 성공하는데 바쁩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님 쪽에서 제공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레위 지파가 하는 제사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참 쉬운 게 뭐냐면 내가 잘했느냐 못했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한테 제공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안목과 가치와 의미를 두느냐에 달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놓고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는 아니에요. 이건 윤리도덕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하고 천국 가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있는데 그 주신 것의 취지를 알아먹으면 그거는 잘한 것이 되고 주님의 취지에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무관심하고 그걸 배척해버리면 아무리 양심껏 살아도 그거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신 게 없는데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래 나오거든요. 주신 게 없다면 그거는 자기 행함과 자기 체험을 두리뭉실 묶어서 하나님이여 저 잘했지요 라고 내미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주신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건 다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게 뭡니까? 주신 게 뭐냐? 오늘 본문에 이게 성전이라니까, 이게 제사제도라니까, 그걸 가지고 레위 언약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마치 무슨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결혼할 때 사주단주라는 게 와요. 사주단주. 그 양쪽 사돈 간에 누가 경우 바른가 시합을 하듯이 이쪽 주고 이쪽 받고 받으면 또 주고 또 받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사주단주를 받고 난 뒤에 사주방지 거기 보면 뭐 문어도 있고 뭐 전도 있고 또 폐물도 있고 저 옷헤비라고 원단도 거기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거 귀한 그 예물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그걸 제공받게 되면 이 안에 상자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저쪽 사돈집에서 일방적으로 준 겁니다.
내가 집에서 만드는 게 거기 안에 전혀 없어요. 성전을 주었다, 제사 제도를 주었다, 레위를 받았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사주단주 받은 겁니다. 거기에 내가 착실하고 성실해서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돼요. 나는 이런 체험했습니다. 그거 집에 없고 나는 저런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걸 다 빼야 돼요. 내가 체험하지 않고 내가 예상하지 않고 내가 기대하지 않은 건데 기대 밖에 예상 밖에 이런 걸 하나 툭 주셨다. 뭐가 들었지? 살펴보니까 그 들은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 담겨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일들이 주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마음을 주의 마음을 알아채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참 쉽죠? 정말 쉬워요. 일방적으로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은 다 버린다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기도해서 무슨 성과 얻었다든지 뭘 했어 뭐 어떻게 했다 그런 건 다 빼는 거예요. 주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 속에서 내가 예상 못한 것들만 거기에 가득 담겨 있어. 내가 예상 못한 기대하지 못한 거.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얻었겠지 그런 거 찾아보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 말고 주님께서 행하셔서 우리에게 그냥 사줬다 이 선물로 그냥 주신 것 그것을 풀어 헤치면 그 안에 우리가 구원되는 모든 장치 시스템은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제사 제도 에이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 나오겠죠. 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신이시여 하고 간절히 원하는 걸 주지 않고 예상 밖의 것을 왜 주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질문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주신 사주단주 같은 그런 귀한 선물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잃어버림과 얻음이 들어있어요. 잃어버림과 얻음. 눈치 빠는 사람은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죠. 잃어버림과 얻음이 들어있습니다. 상실당하신 것. 하나님의 상실당하심. 하나님의 아픔이 거기에 담겨 있고 그런데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도 아픔을 근거로 해서 기쁨이 제공되는 것이 그 선물 상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가 얻은 거예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야단납니다. 이래가 못 산다고 아마 데모를 시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이래가 못 삽니다. 이렇게 내가 안 잊어버리려고 예를 썼는데 이렇게 잃어버리면 너는 무슨 보람을 삽니까? 무슨 힘이 납니까? 하나님 믿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주 발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내 것 챙기겠다 하는 이런 것은 주님의 구원, 우리를 구원시키는 사주단지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게 돼 있죠. 빠지게 돼 있어요. 주님 안에는 잃어버림과 얻으심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림과 얻으심이 뭐로 되어 있는가? 하나의 커튼처럼 천으로 무늬로 커튼으로 이렇게 무늬로 새겨져 있어요. 그 새겨진 무늬 안에 무늬를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었냐? 레지파고 거기에 새겨져 있고 거기에 제사제도도 새겨져 있고 천을 이 커튼처럼 쭉 펼쳐보면 거기에 신구약 성경이 거기에 전부 다 하나의 사파처럼 거기에 수처럼 수놓아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구석에 우리 자신도 예수 믿는 우리 자신도 거기에 같이 그 레지파 옆에 또 수놓아져 있으면서 이렇게 호칭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그 내용대로 우리가 주님의 잃어버림과 얻어짐에 의해서 있는 천자락에 그것을 잃어버림과 얻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점검으로 우리는 하나의 수로서 참여되고 있습니다. 수로서. 태극기에 이으면 태극 마크가 있죠.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태극 마크의 하나의 수라면 태극기가 천 자체가 흔들리는데 우리가 흔들겠어? 같이 휘날리죠. 주님과 함께 휘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주께서 유발시킨 성령의 바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바람. 우리는 바람이,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의해서 휘날리 있고, 그것이, 그 유발된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주 단지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같은 편에 서서, 같은 쪽에 서서 같이 그 전서에 같이 있어서 같은 그걸 지평이라고 하는데 같은 천에 같이 색이 있어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주님한테 주고 주님한테 얻어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누가 먼저 줘서 그 좋은 대가를 주 앞에 받아내겠느냐,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바쳤더니만 이거 바쳤구나, 이 복 줄게, 그런 하나님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에 30절인가 그 있지요. 거기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받은 게 없을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치시하고 뭘 해와 뭘 바쳐 이렇게 치시하면 될 텐데 왜 치시하는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아예 우리로 하여금 저기다가 자기의 잃어버림과 얻으심에 자기의 구원에다가 우리를 아예 수는 문의로서 박아버리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관여하고 참여케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 만들고 난 뒤에 영적 세계에 부딪히게 되면 인간은 영적 세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최초로 일어난 사례가 뭐냐 하면 바로 선악과 따먹은 일입니다. 선악과 따먹을 때에 마귀가 유혹했는데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마귀가 시작했기 때문에 저주와 벌은 누가 받아야 되냐면 마귀만 받아야 돼요. 마귀만 받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은 일로 인하여 그 저주가 마귀에만 저주하는 게 아니고 여자, 남자, 인간의 모든 사람에게 다 저주가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조치를 그렇게 취해버립니다. 에덴 동산 살지 마, 나가! 하고 추방시켜버렸어요. 이 말은 선악과 따먹을 때 인간은 그냥 악마의 희생물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관여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 관여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관여했냐 하면은 저 신의 세계 너머로 궁금했던 거예요. 저 신의 세계 너머는 뭐가 있을까? 이쪽까지는 인간이고 저쪽까지는 신의 세계라면 신의 세계 옆에 뭐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이 그걸 궁금해합니다. 교회 와서 신의 세계 너머를 궁금해하고 천국은 어떻게 세계 먹은 세계인데 내가 들어갈 만할까 안 할까 내가 알아서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이 좋으면 내가 알아서 예수 믿고 안 좋으면 뭐 안 믿고 이런 식으로 신의 세계를 먼저 내가 정보를 입수해 놓고 신의 세계가 어떤 세계를 내가 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판단은 내 쪽에서 하겠다는 식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가 있죠.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가 있습니다. 흔히 신학에서 인간의 한계를 뭐라 하냐, 인간은 하나님보다 전지전능하지 못하다, 그리고 미래를 알지 못하다, 그리고 어떤 하는 일에 육신적인 제한이 있다, 이런 것으로 이제 인간의 한계성을 이제 규정을 해요. 예, 여러분들이 꿈속에 절벽에서 떨어지게 되면 아이고 신난다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 꿈에서 하다 깨보면 식은다 해가지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절벽에서 떨어지면 왜 안 되는데요? 이 날지를 못하니까. 이 한계지요.